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사회의 경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경영하시고 주관하셔서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때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실제적으로 기도 중에 또 바라고 사모하는 중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자녀들이 또 맡기고 있는 것, 미래, 또 뭐 직장 취업, 결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 중에 실제로 응답을 얻으면서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도록 채워짐에 대한 기도, 공급에 대한 기도가 사회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발병된다고 하더니 지금 태국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래요. 필리핀은 HIV 바이러스, 그러니까 에이즈를 발생시키는 바이러스가 필리핀에 지금 굉장하던데 하루에 이렇게 발병하던 숫자보다 지금 두세 배 이상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름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알 수 없습니다. 날씨, 환경, 여건 무엇이 되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건강하면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신 권사님 어제 신방 다녀왔는데 암을 이렇게 발견할 수 없다고 의사가 이렇게 그 촬영의 결과가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뼈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붙으셔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더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오늘 11일차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계속 침례교단 기도의 주간에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단 모두가 3,500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있는 기도를 실제적으로 막힌 기도가 열려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골방으로 향하게 되는 복된 기도의 기간이, 기도의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고,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가는 7개 교회 뭐 다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우리가 방문을 했던 교회, 방문을 할 예정인 교회 결정하셔서 선택하신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를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와 사회의 경제를 오늘도 주관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부족한 것 대로 살지 않고 채워지는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경험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모든 사회적 필요들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두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돌봄이 있게 하시고 또 사회 정의와 공의가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사회가 변화되어 감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최근에 동남아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또는 질병과 다양한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붙드셔서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에서 회복을 더하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병상에서 회복을 더하시고 또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연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연약한 부분의 모든 것이 완전케 하나님 살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를 오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침례교단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단 기도의 주관으로 구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교단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기도의 부흥이 있는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더 많이 달려가는 복된 기도의 습관이 정착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는 각각의 교회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가 구약 30개 정도의 그 상징적인 행동의 절반이 예레미야서에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사실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할 만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손으로 글을 쓰십니다. 아직까지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몰라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기다리시는 행동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굉장한 말씀을, 그래서 모두가 찔려서 아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자신할 수 할 때 모두가 다 떠나게 되는, 그래서 그 여인을 1대1로 대면하시며 완전한 권면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현장이 예수님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한 가지 스토리지만 세 번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9절에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에 대한 교훈을 내리시겠다. 그 교훈은 실제적으로 교만하다면 그 썩어버리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교만하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10절이에요.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는 것, 그 부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고, 그러면서도 괜찮다, 평안하다,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와서 또 예배하고,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상 숭배 자체도 교만이지만 그렇게 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오늘 아주 교만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그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11절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들이. 그래서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용할 수 없으신 것도 있고, 이 세상보다 더 타락을 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대하실 수가 없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쉬운 상징이죠. 띠를 띄었는데 띠가 썩어버려서 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감독이신 하나님이 이 배우인 예레미야에게 이걸 시키십니다. 그냥 8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하고 전해라 라고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드라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배우로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포도 해야 되지만 드라마도 스킷 드라마도 해야 돼요.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이 감독, 큐 연출 뭐냐?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어라.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왜 적시지 말아야 되냐면 뒤에 읽어보니까 이게 물에 적시는 순간 썩어요.
그러니까 썩지 말게, 의도적으로 썩지 말게 그냥 둬라, 그런 거죠. 허리에 띠라. 물론 이 배로 된 띠라고 할 때 실제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입을 때 구별해서 배와 연관된 그런 속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띠라고 읽으면 안 되고 속옷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도 해요. 또는 속옷이 아니다, 허리에 두르는 천 장식이다, 배로 만든, 천으로 만든 장식. 뭐 요즘 우리는 이렇게 메이커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근데 허리에 이렇게 다는 뭐 이렇게 옷에 술을 달듯이 뭐 그런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도움이, 몸의 어떤 이런 디자인의 일부를 넘어서서 실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입는 배로 된 속옷 같은, 속바지 같은 거라면, 그렇다면 이 속바지 하면 안 보이지 않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배로 된 허리띠라고 읽어도 아무 문제 없고, 허리에 띈 장식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제사장과 연관돼서 그렇게 뭐 속에 입는 배로 된 속옷이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이렇게 띠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는 것도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듯이, 물론 감추는 장소는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건 유브라데는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말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돼서 흐르는 강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렇게 실제로 문명이 시작된 그 이렇게 강 유역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편도 1000km, 왕복 4000km인데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그 인도자로 돌아올 때만 해도 넉 달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 유브라데에 가서 감추고 너 다시 가가지고 감춘 걸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 가는데 넉 달, 오는데 넉 달, 그럼 8개월이나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그 땅을 밟아본 거겠죠. 그 강 유역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유브라데 강까지 간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브라데라는 표현이 써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유브라데가 아니라 페라스, 그래서 바라라고, 여호수아 18장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살던 지역에 아나돗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와디 바라, 와디 파라라고 부르는 파라스라는 곳을 말하는 걸 거다. 유브라데, 유가 아니라 그냥 브라데라고 파라 이렇게 발음이, 뭐 우리는 전혀 다른 발음이지만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발음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나돗에서 조금 떨어진 곳, 거기는 풍부한 물이 있고 사막의 바위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기도 해서 균열이 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좀 습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예레미야가 멀리까지 뭐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가까이 와닿기는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띠를 띈 것도 봐야 되고 유브라데로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씬이 각각 달라요. 촬영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것과 같아요. 촬영장에 사람들이 와서 다 봐요. 뭘 하나, 띠로 된 띠,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다녀요. 그러다가 멀리 가요. 뭐 어딘가 가서 바위 틈에 감춰요. 바위 틈이라고 4절에 써 있지만 바위 틈이라는 단어가 물가에,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바위들, 물은 없지만 수위가 올라갈 때는 물에 적셔지는 거죠. 그리고 물이 빠지는 날은 이게 마르고, 배라는 거가 마르고 젖고 마르고 젖고를 반복하면 썩는데요. 그러니까 그 딱 맞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일어나서
썩을 만한 때겠죠. 여러 날 후에 언젠지 모르지만 가서 예를 들어 밤에는 물이 들어왔다가 낮에는 물이 빠진다면 그거 여러 날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썩는 거. 배에 띠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그걸 도로 가져와라. 감추기 한 띠를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 행동입니다. 가져오는 거. 그런데 7절 가져오다 보니까 예레미야 눈에 보여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 어디다 감춰서 그 습지 같은 데 감춰서 썩어버려라, 썩어버리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관찰한 거예요. 썩었다는 거. 이거 뛸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감독으로서 그 최애의 배우로 예레미야를 쓰시는 거예요. 최애의 배우를 보통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예전에 이런 그 그리스 시대 때 이렇게 길거리 연극이 많았습니다. 길거리 연극을 할 때 각각의 그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우리나라도 이런 가면을 쓰고 하죠. 마찬가지로 페르소나가 가면이란 뜻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캐릭터의 역할, 왕이면 왕의 가면을 쓰고 왕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 이런 영화 감독들이 특별한 배우를 계속 기용해서 쓸 때 감독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고 우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웃는 역할을 하나, 바보 역할을 하나, 왕의 역할을 하나, 너무 찰떡같이 감독의 마음을 딱 따라서 그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보통 유명한 감독은 꼭 그 배우를 최애로 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페르소나가 되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그 캐릭터의 역할을 하도록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캐릭터로.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썩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 예레미야에게 이게 뭔지를 설명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12절 이제 전하라 하고 하시는 또 다른 말을 전달하게 하실 때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런 설명들로 오히려 말을 하지 배로 된 띠가 썩어버린 것에 대해 설명해 줘라 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뭔지에 대한 의미만 이 하나님의 이 작품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그에게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다음번에 또 최애의 배우 내가 이런 장면을 찍고 싶어 할 때 왜요 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설명이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가 나와요. 자, 오늘 1절에서 11절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는 게 뭔가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들에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더 많이 오픈되지 않고 행동으로만 보여줘야 될, 예를 들어 판토마임 하듯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하면 벽이다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배역을 부르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역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거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해픈 캐릭터인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했는데 그걸 막 소문을 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도 병자가 막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셔야 될 그때 아니니까 말하지 마 아직. 그런데 그걸 말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그거를 복음은 이렇게 역동적인 거라 막을 수 없다라고 읽어도 되지만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버린 사건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건을 적용하면 우리 문자적으로만 읽어도 그 병이 나은 사람은 말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거기까지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넌 여기까지야 라는 거기까지만 순종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말을. 그리고 무건의 행동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질문해도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1절, 3절, 4절, 6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들어야 돼요. 두 번째, 2절, 5절, 7절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군소리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영원히는 못해도 지금은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또 다음번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해도 절망적이지 않고 이거 되잖아, 가능한 거였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뛰는 게 힘든데 한 걸음을 더 뛰고 한 걸음을 뛰며 걷게 되는 거예요. 이해신 권사님 걸으신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하셨지만 근육이 붙으면 되는 거니까. 김영래 장로님 앉으셔가지고 팔을 이렇게 흔드세요. 아직 팔은 못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휠체어 타실 때 이윤성 권사님이 그 크신 분을 이렇게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몸을 이렇게 해서 휠체어에 앉는 걸 장로님이 도와주신대요. 장로님의 몸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회복이 정말 더 신속하게 되도록, 물론 지금도 감사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듣고 실제로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너는 띠를 떼어라, 왜요? 그러면 3절 이하는 없는 거예요. 너는 다시 띠를 유브라데 가서 감춰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러면 5절 이하는 없는 거예요. 설명도 8절에서 11절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들을 귀도 있어야 되고 순종하던 선한 습관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 썩어버렸는데 이걸 이 허망한 일을 왜 시키신 거야? 도대체 나한테 거기까지 가지고 감추고 뭐하고 왜 그러신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단정짓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또 다른 것으로 말씀하실 때 연결되어서 설명하실 때 믿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것이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고 믿고 하는 이 과정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음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해보니까 순종이란 게 영원한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손 내밀어라 그러면 손 내미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도 선지자로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배우로도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캐릭터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 속상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 이거 누구에게 질문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예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잘 듣고 들은 것을 순종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설명하시면 믿고 그 다음번 하나님이 또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매일 하신 거 아니에요. 매일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들으시고 순종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음성 순간순간 들으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앞서가신 적이 없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최애의 캐릭터가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갖다 쓰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이 배우 그럼 어떻게 써요? 몸값으로 올려달래, 뭐 쓸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구현해내는, 야 네가 잘했다, 너 거기까지 딱 말을 잘 끊었다, 잘했다, 순종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사용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마음에 정말 시원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페르소나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순간 판단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순간 왜 나만 순종해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내가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판단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예레미야 같은 오늘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 헌신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데 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말씀대로 작지만 순종하게 한 번 더 순종하고, 순종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여러 날이 지나도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연결되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믿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풀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편안하신 대로 사용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7장입니다. 267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11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돼요.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7시 30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라이저 베프티스트 또 기도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7장 1절 2절 부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